2000년도인가에 그때 MBC 드라마 중에 가시고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백혈병을 걸린 아들을 치료하고자 살리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는 아버지의 부승애를 그린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소설을 드라마화한 건데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감동시켜 줬습니다. 부하가 되고 나면 알을 10일간 지키게 되고 또 지키거나 알이 부화되고 나가면 결국은 자기는 죽어지는 그런 물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죽기까지 알을 지키는 그런 부승애를 그리는 그런 대표적인 물고기이죠. 우리가 이 가시고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 다시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데 이걸 누가 증거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는데 아버지가 되는데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고 또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빠라 그런다 했습니다. 그러면 8장 17절의 말씀, 오늘 말씀 보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는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중부원하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복잡하게 김일성이 이야기하듯이 굴뚝에 피레 침 같고 뭐 높은 위대한 수령 아버지 하면 그건 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이라 가짜라.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앞에 복잡한 뭔가 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찾아갈 때 여러분 위급할 때 힘들 때 아버지라고 하지. 누가 뭐 굴뚝에 피레 침 같고 위대한 영도자이신 우리 수령 아바이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는 단순합니다. 진짜는. 가짜일수록 복잡해져요.
수식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원부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아버지.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건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증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이 뭔가 하면 아빠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얼굴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면 아버지 봤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았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다. 닮았다. 우리가 옛날에 개혁 콘서트에 보면 유준상이라고 하는 사람, 유민상과 김수영이라고 하는 뚱뚱한 친구들이 나와서 아빠와 아들 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의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닮았다. 먹는 것까지 닮았고 목소리까지 닮았고 몸매까지 닮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노래 부르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하면서요. 아빠 닮았네. 그러잖아요. 그죠? 닮았다는 거예요. 송아지도 아빠 닮고 엄마 닮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닮았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닮은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함도 닮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는 거, 풍성한 거. 근데 아버지 품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왠지 모르게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시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넉넉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함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하면 그냥 그야말로 빈핍하게 살고 쩔짱부쩔 살고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왜요? 자녀인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풍성한 아버지의 자녀가 빈핍하게 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출한 자녀입니다. 집 나간 자녀는 여러분 빈핍합니다. 탕자 보십시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두 번째, 풍성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가난하게 사고 빈핍하게 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냥 불순종하는 그런 못된 엉덩이 뿔난 송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못 받아요. 풍성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 닮아가야 됩니다.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못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속받았던 자녀이라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좀 드러내며 살기를.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살았어요. 사실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그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형제를 용서하는 풍성함으로 살았어요. 모세 보십시오. 40까지 광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도자가 되어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네가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곳에 내보냈냐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는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두렵죠. 원망스럽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까지 인도했습니까? 왜 이렇게 광야가 있습니까? 왜 홍해가 있습니까?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왜 바위가 내 앞에 있습니까? 산이 왜 내 앞에 있습니까?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백성을 대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은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의 풍성함, 아버지의 넉넉함, 아버지의 사랑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특권은 아버지를 닮은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닮아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음식을 담는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위장이지 않습니까? 공기를 담는 그릇이 있다면 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사상을 담는 그릇이 있다면 이게 모든 걸 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처럼 비어진 그릇인데 사상을 담든지 음식을 담든지 공기를 담든지 담는다는 말이에요. 자꾸 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되는데 가끔씩 폐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폐에 이물질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물 마시다가 가끔씩 살이 들리는 경우가 있으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또 뭔가 폐에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는 음식만 들어가야 되지 잡다한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인도에서 소를 아주 신성시 하는데 소가 엄청나게 큰 소가 있었어요. 그 소가 너무 비대했는데 죽었어요. 도대체 이 소가 왜 이렇게 비대하냐? 이 소가 왜 죽었느냐? 여러분 신문에 인도의 죽은 소를 한번 여러분 치면 나올 거예요. 그 너무 큰 소가 죽었어요. 수술했어요. 그랬더니 안에 못도 나오고 쓰레기들이 나오고 너무 소가 비대해가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비대한 게 뭔가 하면 위 안에 소는 이리 비대한데 그 비대한데 그게 아니에요. 쓰레기들만 들어있더라. 쓰레기. 신성지 않은 소가 뜨드러지 하다 먹을 게 없어서 온갖 잡종 쓰레기를 다 먹고 목까지 먹고 철까지 먹고 그래가 죽었어요. 위에 음식을 채워야 되는데 음식이 아니라 온갖 쓰레기로 채우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리 우리 하나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창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담아서 뭐 하느냐 할 때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그런 특권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특권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분깃을 받는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만물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을 상속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랬습니다. 22장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나라를 맡긴다는,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풍성한 기업을 이어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았어요. 뭐 하려고? 그 기업을 사용하려고, 어떻게? 기도로 사용하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멘이죠. 그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좀 더 나은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가야 돼요. 영생을 누리는 단계, 성화의 단계, 천국을 누리는 단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닮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런 아버지를 부르고 이런 아버지 닮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8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육신에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게 뭐겠습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여전히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가고 육신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보다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꿈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아시아 전도 가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어 난 이후에 어떤 인생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갇히는 아니 주님 명령에서 따라오는데 내 인생 왜 감옥입니까? 왜 맨마점입니까? 불평해야 되는데 성령이 끌려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올라온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 게 아니라
이것이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졌으니, 특권 가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지고 성령 쫓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가 하면 성화의 단계래. 여러분, 로마서 핵심이 뭔가 하면 칭입니다. 구원받음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성화가 그 더 큰 핵심입니다. 이 성화는 뭔가 하면 왕권을 누리는 거야, 왕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오라고 할 때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권을 행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는 사람답게 살 때 그게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째째하게 세상 따라가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이고 저 꼴하지 마라. 저도 예수이 돼.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거룩하게 살면 왕권을 행사하고 사는 거예요. 역시 믿는 사람 다르더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들었네. 참 착하네. 그런 얘기 왕권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로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권한도 받.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었으니 상속자는 여러분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하면 고난까지 있다는 거.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좀 더 거룩하게 사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까지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믿는 사람이 뭐 가지고 왕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권이 있대.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가 있대. 뭘 가지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좀 더 거룩하게 살 때 그게 우리 힘이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힘없어요. 요즘 정치하잖아요. 정치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은요 당당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털어서 먼지 나면요 불안해요. 요즘 젊은 애들 말 맞다나 쪽팔려요. 털으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면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당당하면 그 힘이에요. 그게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이웃과 화합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해라.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 구약의 이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거들라 얘들아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로 살아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뭔가 하면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의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하나님의 용서가 실현되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이웃 다른 나라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라. 이게 바로 너희들이 이루어갈 나라이다. 세상 제국들은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소욕을 네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나라이지만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경험해보지 않느냐? 바로 왕이 얼마나 많이 너희들이 착취했느냐? 그게 나라냐? 남의 것을 덩쳐먹는 게 나라냐? 그게 나라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나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나라, 이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 그 나라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남 것을 속이고 빼앗고 덩쳐먹는 이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속이고 빼앗는 게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는 나라예요. 평화를 주는 나라예요. 저는 평화 막힌 담을 흘려버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해요. 얼마나 감동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폐하시고 사울왕을 폐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쏙 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감동해버린 거예요. 왜 다윗이 감동했습니까? 다윗을 보고 감동했어요. 다윗이 죄가 없었어요? 아니었어요. 다윗은 죄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만들어버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를 만들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툭 든다, 내 감동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합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국 건설하려고 했는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착취하려고 했는데, 육신대로 살려고 했는데, 다윗을 보니까 육신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용서를 실현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알렉산더에게 세계 정복의 꿈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세계 정복을 이룹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거든요. 당대에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감동 주는 그런 왕이었고, 군사력도 있는 나라였고, 다윗이 용명도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렸더니 용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침략하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는 나라는 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용서와 이웃과 나눔과 민족과 평화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권세, 상속권을 받았어요. 상속권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육신에 살지 말고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살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화합을 이루어가는, 민족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받고 거룩하게 살고, 할 수만 있다면 민족과 이웃과 나눔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윗 같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